이 그림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네, 누가 그린 거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수태고지죠. 수태고지는 천사가 오늘 이 장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오셔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했는데 그거보다 좀 앞으로 가서 오시기까지 역사의 중요한 장면이 바로 천사가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고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 네.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읽어보세요. 뭐라고 됐죠? 시작. 다바르. 저 말 정도는 여러분들 뭐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기억해 둘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바르라는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다바르라는 말이 성경의 구약에 한 가지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고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사용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그 사건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고요. 또 말씀을 성취하는 행위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두 가지, 로고스와 레마라는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로고스는 많이 익숙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에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이성 같은 거죠. 세계 우주에 이 잠재하고 있는 그 이성을 로고스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탱하고 이 땅 가운데 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그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썼었는데요. 거기에 이 단어 말고 레마라는 단어도 또 지금 나옵니다. 레마. 로고스는 보다 객관적인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면 레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느냐.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꼭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수용되는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용되는 그 말씀이 보통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레마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이 다바르의 말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들려지게 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주변부에서 잘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잘 들린다고요? 주변부. 네, 주변부에서 잘 들린대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여기가 지역으로 치면 레반트 지역, 로마 제국의 지중해 동편 지금에 치면 팔레스타인 또 레바논 지역 저 지역을 레반트라고 불렀는데요. 변방 지역이죠. 지중해에서 제국을 이룬 로마 제국에 있어서 외곽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또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도 변방에 속하는 갈릴리에 보면 디베레아 같은 곳은 상업의 중심지로 유명했고요. 가다라나 거라사,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교역이 발달한 어업과 농업과 교역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주요 통상로가 저렇게 지나가는데 가버나움과 고라사 지나잖아요. 근데 나사렛은 거기서 조금 비껴나 있어요.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 이 기차가 지나가는 곳은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그리고 경부선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은요 산골 촌동네예요. 얼마나 촌동네인가 하면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이제 뒤지요. 요세푸스라고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갈릴리에 나오는 갈릴리 지역의 도시를 45개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2세기, 3세기에 이 랍비들, 유대교 랍비들의 글들을 모은 탈무드에도
갈릴리에 63개 도시가 언급되는데 그 중에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도시가 아니고요. 어디 시골에 이름도 모르는 뭐 무슨 어딘지 모르지만 무슨 리 뭐 이런 동네인 거예요. 무슨 마을. 들어본 적도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 있는데 그가 부름받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에 있어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입니다. 이 지도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나라로 치면 이태리가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스페인이나 프랑스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고 영국도 있긴 하지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은 이 유럽 역사에서 주변부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독일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요. 300여 개의 공국들 7명의 선제후가 황제를 뽑았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명목상의 이름은 있었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복보다 약하고 많이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는 것.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도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북동부의 작센주. 그러면 지도가 안 넘어가네요. 네. 그 중에서도 북동쪽에 별표된 표시 있는 저 작센주에 있는 작은 도시. 저 비텐베르크는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대학을 세우면서 거기에 모여진 대학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가 아닌 거예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비텐베르크 대학도 15세기 말에 시작됐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생 대학인데 저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변화는요, 중심부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심부는 이미 그 작동되는 원리에 따라서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주변부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중심부의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16세기에 우리가 이 역사에서 처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원래 이태리는 그보다 좀 더 앞시대에 앞장섰고요. 스페인, 포르투갈의 주대 역사를 하다가 17세기에 가서 주된 역사의 주인공으로 네덜란드가 부각하는, 네덜란드는 굉장히 변방이거든요. 스페인에서 독립한. 근데 이 역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중심부에 계신가요? 주변부에 계신가요? 주변부. 여기는 주변부지요.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안산이도 주변부고 우리의 삶도 보면 어떤가요? 중심에 세상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혹은 강남이고 아니면 뭐 종로구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종로구, 평창동, 뭐 성북동, 또 용산구, 한남동 이런 데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아니면 강남의 서초구나 강남구에 뭐 논현동, 압구정동, 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방배동도 잘 사는 분들이 방배동은 강남에서도 약간 외곽이긴 한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잘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앞장서고 TV에 언론에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부에 사람들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특보잡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사용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변부에 세상적으로는 뭐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새로운 일은 변화는 주변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부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서 잘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전에 누가복음 앞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사가 또 나타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곳이 어디였죠? 네? 어디였어요? 사가랴. 그렇죠.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기도할 때, 섬길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가 날 거란 말씀을 주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가랴는 그 말씀을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달랐죠. 나사렛, 시골 나사렛 깡촌에 사는 10대 소녀인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보잘것없다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하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천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잘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이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로 보면요,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서울대 출신들이 되게 크게 목회를 하는 분들, 뭐 개척교회를 크게 해서 잘하는 분들 안 계신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를 잘하신 분은 계셨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를 하신 목사님들, 뭐 그분들이 하는 게 꼭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도요, 하나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들어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곤 하거든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교만해지면 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주변부에 있고 보잘것없어도 낙심하거나 지레 그냥 선을 긋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홀로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 돋보이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변부에서 들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은 종종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천사 말고 또 마리아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 마리아라고 붙여있어요. 약혼한 처녀. 여러분 약혼식 해보셨나요? 한 분 계신가요? 결혼 전에? 네. 약혼을 하고, 우리는 약혼식을 그래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혼을 하고 이 당시는요, 약혼을 하고 결혼식까지 1년의 시간을 공백을 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만약에 애가 생겼는데 이 애가 누구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1년이라는 기간을 둬가지고 그동안에 아무 일이 없으면 결혼하기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이 자손을 정확하게, 가문의 자손을 보존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정혼 기간 동안에 순결을 지키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마리아에게 주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동정녀를 통해서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 네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스캔들을 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세기의 교부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그라치아 플레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리아는 은총이 넘치게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은총을 가지고 있어서 은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보통 사람과 다른 이런 사람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19세기 중반에 가서 성모무염시태라는 교리로 발전되게 됩니다. 이거는 가톨릭만 이렇게 믿어요. 우리 개신교나 동방정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교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선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선택한 자들을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분입니다. 시인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네. 정우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네. 네. 마리아는 이 말 듣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당황했어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못 믿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자기에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총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은총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성탄 계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거든요. 네.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누구한테 맡길 때요. 꼭 약속하신 내용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우물을 여러 개 팠는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그랄 사람들이 질투해가지고 이게 우리 거다 이거 다 뺏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 양보했어요. 이삭이 적어도 6개에서 7개의 우물을 팠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이렇게 팠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생각하신 계획하신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면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안 믿어져도 믿습니다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또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주셔가지고 기적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등장인물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성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를 입은 자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혹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다윗 왕조를 회복할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게 하겠다. 사실 마리아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에게 한 거예요. 이 마리아는 나사렛의 촌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뭔가 메시아가 나을 것 같으면 메시아는 다윗 왕조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 등장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나사렛 산골, 갈릴리의 나사렛 산골 동네하고는 자기 삶과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정혼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이 약혼자도 성적으로 아내를 취하진 않거든요. 같이 살지 않으니까 있으면서 1년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근데 만약에 임신을 해버렸어요. 임신한 게 드러나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이렇게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옷차림이 이렇게 펑퍼짐한 걸 입었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도 몰랐을 수 있긴 하죠. 근데 정혼한 마리아가 만약에 요셉과 상관없이 아이를 임신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왜? 이거는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됐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신한 사실이 요셉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알게 됐다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네. 이 사실을 알고 그냥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문제 삼지 않으려고. 근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한테 그걸 말렸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생에 도저히 우리 인생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짓궂으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와 기적이 많이 등장하는 출애굽기와 마지막에 환상이 많이 등장하는 에스겔서에 에스겔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할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상한 방법들을 종종 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되던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학교에 자리를 잡았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보다는 교수를 했어야지. 어울리지 않게 목사를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11년이나 미국에서 공부를 했을까? 사실 공부한 게 목회에 사용될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시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동행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길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수용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가 이 반응을 보였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러니 나에게 일어나죠? 했을 때 천사가 지금 그 해답을 말해주죠.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능력이 없던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 일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원래 비겁한 사람이었거든요. 숨어가지고 포도주 숲에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기드온이 겨우 300명을 가지고요. 수만 명이 넘는 기드온,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요. 300명만 남겼다는 거예요.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게 바뀌었고요. 예레미야의 경우에도요. 예레미야도 막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정말 어려운 메시지를 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할 거다.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케 할 바벨론에게 가서 항복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망할 거다. 중국이 쳐들어와서 아니면 일본이 쳐들어 망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항복하고 너희들 중국 이민 가서 다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런 목사 어떻게 되겠어요? 왜? 매장당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저보고 그렇게 설교하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거스르는 설교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는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먼저 우리에게 하실 일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은 말씀과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에 열심히 우리가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사가 하나님 성령이 능력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 이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온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바요멜 엘로힘 예히올 바 예히올 예히올 바 예히올 바는 접속사거든요.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이렇게 그대로 반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다바르는요.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는 분이거든요. 말씀이 곧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기적을 이루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루느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순종이란 말 대신 수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말씀을 수용할 때 우리에게 순종의 행동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어떻게 치유받았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얼굴도 쳐다보면서 요단강 가서 7번 물을 담거라, 몸을 담거라 그랬을 때요. 처음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거든요. 선지자가 나 보지도 않고
그 졸졸졸 게을모 같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다가 몸을 7번 담그라고 했다니. 그래서 안 하고 화나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 종이 붙잡았어요. 아니 그거 뭐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그거 못합니까? 한번 순종해 보세요. 믿자 본전 아니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7번 몸에 물을 담궜다가 나왔다 그걸 반복하고 했더니 온몸이 문두병이 났고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좋아졌다고 그렇게 기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동료 어부들하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다가 그날은 완전히 공쳤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공쳤지. 그리고 이제 피곤한 몸으로 아침에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굳이 시몬의 배를 타시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에 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다시 말씀하셔요. 이제 베드로는 정리하고 들어갈 참인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내가 어부고 전문가고 또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니 물고기가 다 어디로 도망갔나 보다.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인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레마. 히브리어로 다바르고 헬라어로 레마의 말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내가 믿으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 순종하며 가는 길은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막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리아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레마의 말씀을 통해 이 다바르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변부에서 더 잘 들립니다. 우리가 주변부의 인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답답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더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종종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어질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수용적인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